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미를 하는데 뭔가 좀 더 꽉 찬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배영자 집사님께서 또 그 오랜만에 또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또 꽉 찬 또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음악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싶었던 분을 다시 오랜만에 만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더 힘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실력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향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안식일 우리가 그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많이 지시나요? 농사? 저 사실 농사 이렇게 져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양평에 이렇게 조그만 논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내기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저도 경운기도 좀 타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드보드라는 농기구를 아십니까? 몰드보드. 근데 보시면 이게 그거구나 하실 텐데 이게 쟁기의 한 종류입니다. 네, 초창기 쟁기를 아드라고 한다 그래요. 아드. 근데 아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곡괭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걸 썼냐면 기원전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때부터 썼대요. 그래서 단순히 나무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딱 깎아서 땅을 긁는 정도로 이 농기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씨를 뿌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중세 유럽에서 어떤 농기구를 만들었냐면 이제 몰드보드라고 하는 농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이렇게 앞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바닥을 또 자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을 잘라내서 완전 옆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완전 땅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유럽 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토양 아래에 있는 영양분을 위로 올리고 잡초는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기를 더 많이 통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성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이 농작물의 수확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씨를 그냥 뿌리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결실이 없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찾아 들어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갈려있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 맺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잘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주승배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벽을 허무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고, 그 전 시간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오는 그 유튜브 쇼츠를 잘 보고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유디 집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집사님께서 교회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그걸 좀 바꿔놨어요. 구독을 한 사람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구독을 하셨다면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재미가 좀 있어요. 그걸 보고 구독자가 늘었다 막 이런 재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죠. 그때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일러 바치죠.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때 이 십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한 거죠, 그죠? 배신감과 그 다음에 시기심과 살인의 그 욕구가 충만한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한 사울의 자기 연민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이후 장면을 시편 54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때 다윗이 뭐 했어요? 시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배신감을 당하자마자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나중에 정리를 했는지 그건 사실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어디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냐면 막 배신을 당했을 때와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배신당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네. 누가? 십 사람들이 사울한테 다윗 여기 있는 거 말해줘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이제 전해준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 이제 마온 광야, 그 황무지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절에 낯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낯선 자들은 10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이제 사울의 군대들이겠죠. 근데 지난 설교 때 나누었지만 이 10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먼 친척들입니다. 먼 친척들. 같은 지파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낯선 사람들이라 그러죠. 왜 낯선 사람들이라 그럽니까? 3절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다윗이 아주 큰 배신감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그 사람 몰라.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관계 막 하다가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얼굴 안 보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그 사람 몰라. 네. 아는 체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아주 커다란 상실감 속에 다윗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죠. 시편 54편 이 다음 4절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윗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겠대요. 내가 뭐로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제사 드린다고요? 낙헌제. 낙헌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일반 제사들과 비슷합니다. 소나 양, 염소를 준비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잡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 등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이제 흔들었던 가슴과 뒷다리를 줍니다. 그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다 불러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의 종류예요. 화목제의 종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있어야지 드리는 제사죠? 제사장 있어야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한날 한시에 사울의 칼에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제사장 없어졌어요. 다윗이 지금 갈 성소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의 성읍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유다 산지 근처에도 제사장의 성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놈 말고도 제사장이 있는 곳이 있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노베 제사장들이 85명 죽었다는 것이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노브는 이스라엘의 그 성소 중심, 제사장 중심, 제사장들 중에서도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한국의 본부교회 같은 거예요. 합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다 모든 핵심적인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실로가 무너진 이후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성막과 진설병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은 노베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제사장들이 흩어 살았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제사, 그것은 노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중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행위는 분명히 다른 제사장들 성읍에 분명한 메시지가 됐겠죠. 그렇겠죠? 다윗한테 빵 한 조각 줬더니 그 지역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 최고 대제사장 가문도 빵 한 조각 준 걸로 초토화가 됐더라. 가축까지 다 전멸이 됐더라. 이건 분명한 사인이죠. 사울이 그들에게 주는. 다윗에게 협력하기만 해봐.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만 해봐. 같이 제사 드리기만 해봐. 너희들도 얄짤 없어.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들의 발을 붙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성소에 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낙헌제를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제 하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건 조건부 약속이에요.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소 10마리 바치겠습니다 하고 할 때 서원제도 이제 화목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언제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낙헌제는. 그냥 구원의 조건도 없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없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드리는 게 이제 낙헌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반드시 하겠다요. 반드시. 뭐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낙헌제 제사 드린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배신감에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자기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낙헌제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낙헌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낙헌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에 흠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22장 23절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뭐 하래요?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자원 제물이 뭐예요? 이게 자원제가 뭐라고요? 낙헌제. 소나 양의 지체가 몸이 좀 흠이 있거나 다리가 좀 쩔뚝거리거나 그런 거는 뭐 하래요? 낙헌 제물로 쓰고 서원 제물은 뭐 하면 안 된대요? 그거는 기쁘시게 받지 않는데요. 같은 화목제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제사가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낙헌제는 흠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구약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정말 인간의 반응만을 표현한 제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낙헌제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낙헌제였을까요? 제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제사가 아니라 낙헌제였을까? 근데 지금 다윗의 몰골을 상상해 보세요. 왕의 사위라는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죠. 완전 원수예요. 내 장인과 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몰골은 짐승처럼 초라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 막 침을 흘렸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으로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찢겨지고 상처난 흠집투성인 재물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사막에 찢기고 저는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제 안에는 완벽한 제단도 없고 흠이 없는 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마음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비록 내가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고민, 왜 낙헌제였을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구나. 여러분, 물리적인 성소, 물리적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성소로 삼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성소로 삼았어요. 이 어떤 신학적인 깨우침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성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확장이 돼요. 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해요. 다윗의 고백들을 보자고요.
시편에 있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 드리는 행위, 분향함,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드러났냐면 다윗의 고백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인 제단은 없어도, 물리적인 성소는 없어도 무슨 성소는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는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하며 감사를 돌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제사다. 이것이 다윗이 세운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돌아보면 참 상황적 한계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생업의 굴레나 피치 못할 환경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윗처럼 갇힌 자들이에요. 사방이 꽉 갇힌 자들. 그러나 그 물리적인 한계가 못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 그것이 여행 중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분을 바라는 어떤 갈급한 심령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가 당장 교회가 아닐지라도 주변은 적들로 포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쁨의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배는 진행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드리는 기도, 이 고백 자체가 소와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낙헌 제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황무지, 마온 황무지에 있잖아요. 그 황무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성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다윗이. 근데 그것도 어떤 성소를 세우냐면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지성소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성전의 건축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배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을 막 괴롭히고 내 사방을 에워싸도 이런 것들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성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그 성소, 그 지성소,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는 믿음의 건축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마온 광야까지 쫓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갔어요.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없더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가 되죠.
군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포위입니다. 포위.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가면 막아요. 저기로 되면 저기도 막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다음 장면은 뭐예요? 그럼 이 다음 장면은 뭐예요?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 여기로도 피하지 못하고 저기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전령 한 명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오,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 침범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 걸었습니다. 어떡하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사울이 돌아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성경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뭐냐면 셀라 하마 느곳. 근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분리의 절벽입니다. 분리의 절벽, 분리의 바위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바위에 있는데 이게 그냥 바위가 아니라 떨어진 바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위냐면 절벽 같은 겁니다.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이 콘도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엘콜라산과 마온 인근 지역 사이에 바위 계곡이라 불리는 협곡이 있다. 이곳은 틈이 좁지만 매우 깊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를 우회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시야에 다윗이 들어왔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 이 분리의 절벽을 말라키라고 불리며 히브리어 말레코트와 거의 같은 단어이다. 주변 지역에는 급류가 흐르는 하상이 많지만 마온 근처에는 셀라라는 단어에서 추론할 만한 다른 절벽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블레셋인의 급습으로 다윗이 놀랍게 탈출한 현장을 이 협곡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로써 남부 지방에서 있었던 구사일생의 탈출 역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절벽에 딱 있어요. 협곡에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다윗이 지금 시야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진짜로. 다윗이 잡힌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황무지 위에 뭐 세웠어요? 성소 세웠어요. 그것도 어떤 성소 세웠어요? 지성소를 세웠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속됨을 분리하는 경계선, 그 휘장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사울은 왕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성소의 밖에 있습니다. 그는 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예요. 제단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세웠어요?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세웠어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휘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하마 느곳은 단순한 지형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휘장 같은 겁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경계선, 다윗은 그 안쪽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세 가지 황무지가 있습니다. 질병의 황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질병 앞에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의 불빛을 바라볼 때 적막하죠. 황무지입니다. 그런 때 거기서도 드릴 수 있는 낙헌제가 있어요. 거기서도 드릴 수 있는 낙헌제가 있어요. 재정의 황무지가 있겠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다음 달 청구서를 확인하고 밤을 새워야 되며 불안한 그 황무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낙헌제를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성소를 세울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제물이 되면 그 자리가 곧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관계의 황무지도 있습니다. 오해로 갈라서 선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엔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단절 속에서도, 고립 속에서도, 그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낙헌제가 있어요. 사람들 나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릴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성소가 세워지는 거죠. 이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셀라 하마 느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셀라 하마 느곳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분명한 결계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가 활짝 열렸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십자가가 열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 안으로 오라는 거죠. 그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보고 감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황무지에 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이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셀라 하마 느곳, 그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